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들었고요. 두 번째 우리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잠깐 보면 1장 3절에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부활을,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친히 많은 증거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바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뭔가요? 성령이시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것을, 예수님의 어떤 증인일까요? 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말씀, 지난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21절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왜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무슨 증인이에요?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보의 설교요약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요점을 보면 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당신들이 죽였다고요. 유대인 당신들이 죽였다고, 죄인들인 당신들이 죽였다고요.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가운데 보면 너희가 죽였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너희가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32절에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복음입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14절, 사도행전 3장 14절 누가요? 너희가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 죽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죄인들이요.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누가 증인이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5장 30절 5장 30절 5장 30절 누가 죽였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누가 살리셨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32절에 누가 증인이요? 사도들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9절. 이제는 복음을 듣는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였다고 한 게 그들이 이렇게 바뀌죠. 39절에 이게 순서가 이렇게 조금 바뀌었지만은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사도들 대표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그를 누가 죽였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죽였으나 누가 살리셨어요? 40절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13장 27절. 13, 27절. 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29절 끝에 죽이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30절에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31절에 누가 증인이요? 사도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것이 바로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계속 찾아봤는지 너무 선명한 말씀이에요. 죄인들이, 유대인들이 죄인을 대표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성경 구절 다 찾아보고 싶지만은 1장 22절에 지난번 설교의 중심 구절이었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갔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울 사람을 선정해야 됐을 때 어떤 사람을 선정했어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중요한 차이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는 4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사도행전 4장 2절. 1절부터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뭘 싫어했어요?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사도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그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음을. 4장 10절, 4장 10절, 4장 10절. 사도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전 문에 구걸하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너희가 죽인,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사도 바울에 담겨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외침에 담겨 있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4장 33절입니다. 4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것이 계속된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것,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래서 성경 구절들, 남은 성경들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로서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영원히 이것을 우리는 간직해야 할 소중한 유일한 은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가야만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중심은 너무나 오랫동안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와 개인의 신자들의 신앙에 미친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할 주님이세요.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경배를 하고 순복하는 그런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아까 30절과 32절을 봤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30절,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무엇과 무엇을 삼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10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앞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40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42절입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인 것을, 이 사람이 대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이분이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조금 사도행전을 벗어나서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면,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가 누구인가요? 5절에 그리스도 예수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라. 내가 지금까지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임금이요 주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죽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사도행전과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사도행전 찾아보셨죠? 너무나 명백한 사실 아닌가요? 너무나 선명하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필로 죽으신 것,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엄청 중요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교회 머리이세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우리의 왕 임금이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나의 왕이세요. 영원한 왕이세요. 교회의 머리이세요.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이 너무 선명하지 않은가요? 그들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들은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곳곳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쉬운 것인데요, 너무나 명백한 것인데요, 왜 이토록 오랫동안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00년 이상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주일에 1년에 한 번 정도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일종의 행사와 교리에 불과했고요. 교회의 상징을 한번 보세요. 몇백 년 동안 교회의 상징이 뭔가요? 우리 교회 앞에도 십자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 한번 가보세요. 교회들마다 교회 상징은 전부 첨탑을 올린 교회의 십자가들이에요. 십자가가요. 우린 끊임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들 보세요. 찬송가의 대부분이 다 십자가의 부활은 부활주일날 한두 번 부르는 그런 찬송에 불과한 것이고, 끊임없이 찬송가의 곳곳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대한 찬송임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올해가 500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그가 95개의 조항을 비텐버그 예배당에 이렇게 써붙이면서 시작이 됐으니까 1517년에서 500년이 지나서 2017년입니다. 마틴 루터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신학입니다. 종교개혁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선명한데 사도들은 부활을 전했거든요. 죽으신 예수님 맞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갔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쉽고 명백한 이 사도행전의 증거를, 사도들의 증거를 왜 몇백 년 동안이나 왜 우리가 그것에 눈이 가려져 있을까요? 왜 우리가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주도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지배욕이에요. 진짜 집요한, 잡초를 뽑아도 끊임없이 잡초들이 계속 나온 것처럼 인간의 이 처절한 욕망입니다. 정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정말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이 인간의 끊임없는 이 집요한 이 욕망입니다. 아무리 뿌리 뽑아도 결코 뿌리 뽑아지지 아니하는 인간의 지배 욕망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내 삶의 왕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내 마음을 통치하셔야 할 참 부활하신 예수님, 임금과 구주로 세우신, 참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면하고, 나를 위해 내 죄를 사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만 우리는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내 욕망대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성도들의 삶이 왜 이렇게 패배에 젖어 있는지, 세상을 우리가 정말 정복하고 많은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패배시키고 우리가 참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해가는 그러한 것은커녕 오히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수많은 신자들이 죄의 오염이 되고 교회들이 분열되고 부패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이 바로 이 결과임을,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은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더듬어 기억해 보니까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미국 동부 보스턴에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러 갔다가 보스턴 장로교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우리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왔던 그 해변이 거기에 있고 또 무디의 생가가 거기에 있어요. 전도자 우리 드와인 무디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보고 가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교회의 큰 밴입니다. 이렇게 한 10몇 명 타는 게 큰 밴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운전하시고 저를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손님으로 태워가지고 구경을 해주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함께 같이 여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경 목사님이 이제 운전석에 앉으시고 큰 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지 당연히 저는 별 생각도 안 해서 당연히 저는 제가 주빈이고 그리고 제가 나이도 더 많고 그리고 그분이 총신 여러 후배세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이 뒤에 앉을 걸 생각하고 제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한두 시간 이렇게 가서 이제 한 곳을 보고 다시 이제 밴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앉았던 앞자리에 이 목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심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분이 젊은 양반이죠. 그렇게 하고 그날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산호세로 돌아왔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좀 그것이 뭐 이런 목사님이 계셔 하면서 또 제 모습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 미국에 사는데 아니면 한국에서 오신 분 좀 앞자리에 뭐 젊으시어도 앉히는 것이 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분은 그냥 아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선배고 나이도 많고 또 본인은 그냥 이렇게 제가 가는데 따라가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저를 포함해서요. 목사님들이 늘 대접받는 자리에 익숙해요. 늘 그렇게 참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늘 앉아야 하는 목사님들의 이 습관들, 그 자리에서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되는, 교회들에게 가보면은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교회의 어떤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목사님들의 그 당회장실이라고 딱 못 박혀 있고, 그것이 차지하는 교회의 건물의 크기나 위치에 있어서 좀 불편한 마음을 좀 갖습니다. 이게 누가 만든 우스개 얘기지만은 좀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최근에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앉으셨다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집사님을 이렇게 환영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천국에 예수님이 똑같이 반가워하시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예수님 저를 영접하실 때는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목사님이 오셨는데 왜 그냥 앉아 계세요 했더니 예수님 그러셨대요. 그 목사에게 내 자리 뺏길까 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형을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내가 주인이 돼서요. 목사님들이 작은 교황들이 돼가지고요. 교회 머리들이 돼가지고 내가 이 교회, 내가 이 부서들을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 주도권 안에 잡혀 있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 뜻대로 이것이 움직여져야만, 그렇지 않으면은 참 마음에 분개하고 싫어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들.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 두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그래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 선포해야만 내가 교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만은 이제는 모든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요,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모든 그런 화려한 옷들을 다 벗어 제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이 이걸 통치하시도록요, 그분이 자신의 모든 목회를 그분이 다스리시도록,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만 됩니다. 예수님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여 부활로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당신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그분을 높이 세우셨다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복종하도록,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그래야 교회들이 살아나요. 그래야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산다면,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면 그것은 패배는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사실은 천 몇백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지금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부활로 나아가셨어요. 지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이분께 복종할 때만, 이분이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내 가정을, 이 교회를 통치하실 때만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요, 세상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구원한 도구로서 비로소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